출발!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 함께하는 천년성체 교리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부님이 지금 금요일에 이걸 찍고 있어요. 오늘 말도 안 되게 덥네요. 진짜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고, 신부님이 1회 영상 올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실천 5가지 쓰라고 했는데 아직 안 쓴 친구들이 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빨리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미사가 무엇인가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네, 시작하면서 우리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주님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네, 미사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았죠. 1, 2번만 하면 되니까 1, 2번 함께 알아볼까요도 사실 시우님이 거의 설명해야 될 부분이고, 아마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게 뭘까 좀 알아보고 찾아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볼게요. 1번, 미사가 무엇일까요? 미사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게 얘기한 거고, 정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 공경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참된 제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 참된 제사에서 참된 제사이고 공적인 교회 공동체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거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을 공경하고 찬양하며 하느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사에 대한 가르침들, 아마 이 영상은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볼 거니까 교회가 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르침은 항상 많지만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 여기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원언이거든요. 이 안에 보면은 전례 헌장이 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뭔지 모르죠, 친구들.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려고 신부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0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 뭐야? 정점을 찍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신자들로 하여금 파스카 신비로 사랑 안에 한마음이 되도록 격려한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미사는 우리 친구들 이 말이 좀 어렵겠지만,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 전례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고 미사인데, 미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미사를 빼놓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미사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바티칸 공의회가 뭔가 궁금하죠? 그거는 이제 시모님이 2번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미사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교회 교리 공부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두 가지로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체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전례원장 7항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성교회 안에 특별히 전례 행사 안에 항상 현존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사 성제에 있어 성체 형상 안에 현존하시고 사제의 인격 안에도 존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 안에도 현존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사와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체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천영성체라고 하면은 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사제의 인격 안에서라는 표현은 여기 나와 있어서 시모님이 읽어주긴 했는데 아직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한 중학생 정도 되면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이게 뭐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뭔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미사를 얘기할 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언제 생겼냐면 2000년 전에 생겼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 12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데 1962년, 다시 한번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려요. 공의회라는 게 무엇이냐면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요. 누가 모이라고 그러냐면 교황님이 모이라고 그래요. 교황님은 알죠? 교황님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최고 수장을 얘기합니다. 교황님이 우리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교님들 모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주교님들이 모여요. 주교님 누구신지 알죠? 우리 별내성당은 의정부 교구에 속해 있어요. 우리 주교님은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이세요. 예를 들면 아니라 주교님은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주교님들 다 모여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의하자. 우리 뭐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있으니까 모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모일 거야? 한국에서 모일 거야? 미국에서 모일 거야? 뭐 어디서 모일 거야? 중국에서 모일 거야? 바티칸에서 모였어요. 바티칸. 바티칸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바티칸 안에 교황님이 계시고 우리 가톨릭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거기가 바티칸인데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회 앞에 공의회를 한 지역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공의회 했으니까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고, 니케아에서 하면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에서 하면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리고 아직 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 서울 공의회가 되겠죠. 별내에서 하면은 별내 공의회가 되고, 물론 별내에서 하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바티칸에서 공의회를 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이때 미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962년부터 65년 사이에. 자, 우리 친구들 봐봐. 62년도, 65년도에 신부님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중에서도 글쎄 신부님 알기로 태어나신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전에는 도대체 어땠느냐?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신부님은 배워서 알지만 이거를 겪으신 분들이 사실 계세요. 65년 이전에
성당에 다녔던 분들, 예를 들면 신부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부님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어요. 그래서 65년 되면 신부님 아버지도 이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시겠구나. 그러고 신부님의 친할머니 돌아가셨지만 또 그 전에 성당을 다니셨죠.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65년 이전, 그러니까 바티칸 공유회 이전에는 미사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미사를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부님이 벽을 보고 했어요. 이렇게 뒤돌아서. 그래서 이 뒤에 제대가 있는 거야. 가끔 이제 외국 나간 친구들이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이제 유럽이나 그런 데 가보면, 성당을 가면은 제대 뒤에 벽을 향해서 제대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거 왜 그래? 원래 그랬던 거야, 옛날부터.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랬었어요. 제대가 뒤를 향해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 미사가 다 라틴어로 봉헌했습니다. 라틴어는 무슨 고대 로마어를 얘기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 공식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맨 위에 보면은 오르도 미스테스 이네 파플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는 이노미네 파트리스 필리 스피리투 산티, 이런 식으로 하고, 전능하신 하느님과 뭐 볼베텔레 오니포텐티에 디비아테 위아페 카베니미스 코시다시오네 베르오페레 오미시오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은 왜 잘 읽냐고요? 신부님은 라틴어로 미사를 예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 라틴어로 미사를 하던 것을 각 나라의 모국어로 할 수 있게 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65년도 이전까지는 무조건 라틴어로만 미사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 없지. 이걸 누가 알아? 신부님들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한 교우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라틴어로 합니다. 독서도 라틴어, 복음도 라틴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정합니다. 이제 미사를 그 나라 말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그래서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신부님이 알기로 67년 정도부터는 라틴어가 아닌 우리나라 말로 미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화는 뭐냐면, 뒤돌아져 있던 제대를 앞으로 딱 오픈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보기에 맞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를 앞으로 향하게 한 이유가 그냥 궁금하니까 보여줄게의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 미사를 봉헌하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장난치고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미사에 흠뻑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히 느낄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제대를 앞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5년의 결정이 났고, 번역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6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모국어로 미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3번 보면은 미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잔치입니다. 네, 아까 신부님이 1번에서 얘기했듯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계속 보면 미사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하고 시작전례, 말씀전례, 성찬전례, 마침전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되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근데 오늘 엄청 길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오늘은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이따가 제2, 제9, 제2 그런 것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 시작 전례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 거기가 좀 중요 포인트예요. 내가 미사 봉헌하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내가 혹시 잘못한 것들 없을까 이렇게 돌아보고 잠깐 반성하고 미사를 합당하게 준비하는 시간이고, 말씀 전례는 성경 말씀과 강론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성찬 전례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고, 마침 전례는 미사에서 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파견되어지는 거예요. 미사라는 말 자체가 파견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당의 모습이 보이죠. 성당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성당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대를 향해서 인사를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인사. 그렇죠. 한번 걸어가 볼게요. 자, 신부님이 지금 성당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걷는 거고, 원래 평상시에는 성당 안에서 이 가운데로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자리는 전례, 그러니까 미사 때 사용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저기 양쪽으로 다니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오면은, 자, 우리 친구들 성당을 일단 한번 다 알고는 있지만 성당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쫙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미사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당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당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당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성당이라는 곳은요,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따로 골라냈다라고 보면 돼요. 선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골라내냐면 기도하기 위한 공간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쭉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미사를 위한 공간이 지금 여러분 보면은 두 계단이죠. 두 계단. 저 두 계단 위에 따로 장소를 마련해 놓았는데 저기를 제단이라고 불러요. 제단. 그래서 전체를 성당, 그 지금 시몬이 눈앞에 있는 저 하얀 바닥이 있는 곳을 뭐라고? 제단이라고 부르고, 제단 위에 놓여져 있는 큰 상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 제대라고 불러요. 제단은 미사가 거행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제단 위에서는 반드시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행위만 해야 합니다. 이 제단 위에 중심에는 제대가 이렇게 있고요. 좀 잘 안 보이죠? 크게 찍어주면 중심에 이렇게 제대가 있고, 그 왼쪽으로 뭐가 있어요? 독서대라고 있어요. 독서대. 지금 보고 있는 게 여러분 독서대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거 이제 주수대라고 그래요. 주수대. 주수대 위에 이따가 뭐가 올라가는지 다시 보여줄게요. 선풍기는 의자가 5개가 있는데 가운데 것만 되게 크고 멋있게 되어 있어요. 저거는 미사를 주례하는 주례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 뒤편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가 항상 크게 이렇게 있어요. 보통 제단 오른편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등이 들어와 있는 네모난 무엇인가가 보이죠?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감실이라고 합니다. 감실은 성체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에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감실 안에 지금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 열쇠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열쇠를 꽂으면은 이제 감실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신부님들이 보통 미사 때 남은 성체를 저기다가 보관하곤 합니다. 네. 제대를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대는 신부님이 아까 제단은 미사를 봉헌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대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찬 전례를 거행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성찬 전례가 무엇인지도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제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면 성당이 쫙 보이죠? 시부님이 우리 친구들 비사할 때 누가 떠드는지 조는지 딴짓하는지 다 보일만 하죠. 항상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뭐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부님이 지금 찍고 있는 건 평상시 미사를 봉헌하지 않고 있을 때의 성당의 모습인데요. 그 이사를 하게 되면은 제대 위나 주수대 위에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죠. 이렇게 지금은 안 계신데 평소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성당에 기도하시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신부님도 가끔 여기서 기도하곤 합니다. 이렇게 성당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제단은요, 특히 제단의 제대는 성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어디다 하는 거냐면 저희 제대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상징. 그래서 우리가 저 제대를 향하여 인사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당의 모습이 보이고 왼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문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오르간 사이에 제의실이라고 써있죠. 시부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 보여주려고. 여기가 제의실이에요. 제의실 이렇게 생겼어요. 쭉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장 문을 닫아 놓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장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의는 신부님 미사 때 입는 옷을 제의라고 하는데 주임 신부님 거, 그리고 여기는 제 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요거는 띠라고 그래요. 띠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제의를 입을 때 허리에 매는 거고, 요거를 영대라고 그럽니다. 한번 크게 볼까요? 영대는 흰색, 녹색, 자색, 붉은색이 있어요. 요거는 안쪽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주 쓰는 건 밖에 빼놔요. 그래서 요새는 연중식이니까 녹색을 많이 쓰기 때문에 녹색을 이렇게 밖에 빼놓고, 흰색도 가끔씩 쓰니까 이제 흰색을 밖에 빼놓고, 띠 색깔도 4가지죠. 녹색, 흰색, 보라색, 홍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신부님 예절 중백이라는 건데 조금 짧죠? 너무 빨리 보여줬나? 자, 요거는 길어서 잘 안 나오네. 잠깐만요. 신부님 팔이 짧아서 그런가 봐요.
요걸 이제 예절 장백의라고 하죠. 예절 장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 궁금해하는 제의 이렇게 녹색이 있고요, 흰색,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색이 안 보여요. 보라색이 없나 봐요. 가 아니라 여기 열면 나오죠. 그렇죠. 여기 열면은 보라색 제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의는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 신부님 미사할 때 보니까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찍진 않을게요. 여기가 제의실의 모습이고, 저기 하얀 상이 하나 있죠? 저 상 위에다가 평소 미사 때 신부님들이 입는 제의를 준비해 놓습니다. 네, 제의실의 모습, 십자가가 있고요. 갑자기 제가 나오네요. 여기 집전사제 지향의 기도, 신부님이 미사 전에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줄 거는 제구라고 하거든요. 제구. 제구에는 무엇이 있나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제구들이 미사 때 아까 말한 주수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요거부터 볼까? 자, 이거를 성합이라고 불러요. 성합. 옆에 나오니까 안 예쁘니까 이거 잠깐 뺄게요. 요거를 성합이라고 불러요. 성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성합은 축성된 성체를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데, 요걸 열면은 지금 비어있죠? 네, 이거는 비어있는 성합입니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성합은 무엇? 예수님의 성체를 담는 그릇을 성합이라고 한다. 성합 이렇게 생겼어요. 성합 모양 다양해요. 요거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저렇게 많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물그릇과 수건인데, 신부님이 성찬 전례 중에 성찬 준비 기도를 마치고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다 손 씻고 요걸로 닦아요. 그래서 물그릇과 수건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주스병이에요. 주스병. 좀 가까이 볼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러면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물 담는 주스병이 술과 물을 담는 병이라고 해서 주스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봐봐, 얘들아, 뭐 포도주가 약간 노란빛이 띄긴 하지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서 여기다가는 포도주, 여기다가는 물을 따라 놓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 사용하게 되고요. 주스병이고. 자,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짠. 요거를 성작이라고 불러요. 성작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성작은 무엇이냐면 성혈을 담는 잔을 성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성작, 성혈을 담는 잔, 성작이라고 부르고, 요 위에 같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 아까 감실 얘기했죠. 감실. 요 감실 열쇠예요. 감실 열쇠는 미사 중에 보관되어 있는 성체를 꺼내고 남은 성체를 집어넣을 때 감신문을 열 때 쓰는 거.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성반이라고 그래요. 성반은 뭐냐면, 아까 성체를 담는 그릇을 성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부님이 미사를 할 때 작은 성체, 일반적으로 오시는 성체를 들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조금 큰 성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위에다 올려놔요. 이 위에다가, 성반 위에다가. 그래서 요거는 성반. 이제 큰 성체를 올려놓는 그 크기가 큰 성체. 요거는 성작수건이라고 그래요. 성작수건. 이렇게 생겼어요. 성작수건. 성작수건은
성찬 준비와 성찬의 전례 때 이제 마지막에 성체를 모시고 나면은 이 안에 성혈이 있어요. 그 성혈을 신부님이 모시고 나면은 정리할 때 물을 붓고 닦아주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을 요 성작수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성체포라고 해요. 성체포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미사 때는 신부님이 이렇게 펴서 써요. 이렇게 펴져요. 잠깐만, 넓으니까 잘 찍어서 보여줄게요. 성체표를 펴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성체포를 편 다음에 성합, 성작, 성반이 다 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성체포가 왜 있을까? 성체는 예수님이잖아요.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가루도 이제 미사를 하다 보면 그 가루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체포를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미사를 할 때는 이 성체포 위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미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성체포 이렇게 생겼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성작 덮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성작을 덮을 때 써요. 왜 성작을 덮어요? 왜 성작을 덮을까? 성작을 덮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사 중에 신부님이 여기다가 포도주를 따르고 나서 축성을 한단 말이야. 그럼 축성을 하면은 성혈로 변화가 되는데 그걸 성변화라고 해요. 그런데 성혈은 예수님이잖아. 소중하잖아. 근데 이 안에 요거 덮는 이유가 안 덮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신부님은 여름에는 덮어. 왜? 파리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파리나 모기가 이 주변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몸인데 소중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물질이나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줄 수가 있어요. 성작 덮개로. 그래서 본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우리 본당 성당에서는 여름철에 많이 쓰고요. 야외 미사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 성작 덮개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미사가 무엇인가요? 함께 해보았습니다. 미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천년성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당에 다니면서 미사에 관한 많은 부분들 함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광송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